우리 옆사람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화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냐? 첫째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길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앞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론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을 안 하려고 머리를 쓰고 굴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듯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셔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일도 있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추운 겨울은 빨리 가고 봄은 오랫동안 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겨울도 가고 봄도 가고 겨울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겨울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고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4월 1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3주 뒤에 부활주일이 찾아오겠는데 3주 동안 특별히 기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는 3주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신 그 길, 제자들이 또 따라갔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동시에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하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광의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갔던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고 인류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갔는가?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방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방법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시면 말을 바꾸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태초의 원리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그 죄를 물어서 다 죽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살리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해도 그런 죽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할 때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태어나지 못하고 모태에서 죽는 생명체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생명체도 있고 1살 되기 전에 말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죽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성장하고 출생하고 자라가고 살아온 세월만큼 죄만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인간의 장기 중에 엄마의 모태, 자궁을 얘기해요. 자궁.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그 자궁부터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기서부터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 배가 맺히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그는 죄짐을 짊어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번 되풀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채찍에 맞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는 그의 죄로 그 고통을 당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에서는 염소나 황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흠이 없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오늘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 이루신 거는 몇 번에 했느냐? 단 한 번에. 영어는 once for all 이런 한 번에 전체 인류를 위한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는 한 번에 끝났느냐? 15절 끝에 가면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십자가를 가리키면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테리. 뭐가 미스테리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뭐라는 증거?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냐? 무엇 때문이냐?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 전년전에 우리의 죄값은 청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 사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로 죽었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은 거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한 1,000억을 부채를 지고 해외 도피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그 부채를 다 청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여전히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가 부채를 청산해 줬다라는 사실을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귀국해도 된다 안 된다? 이제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코리아 땅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 줄 몰랐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고 해도 또는 아버지가 부채를 청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조금 더 도망 다니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쓸데없는 짓 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부채를 갚아준 게 사실이면 부채 청산은 된 거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부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감정에 어떤 기복이 있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우리 죄는 그저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사실이고 진짜면 우리 죄는 청산이 된 것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죄는 청산이 이미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원리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10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이 사실이 진짜고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먼저 19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복장에 마지막 끝자락에 치맛자락에 레이스를 달고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간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다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안 들리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제사로 예수의 피로 성전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없애고 뜰 밖에 있던 우리 모두를 지성소 안으로 불러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구약시의 대제사장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담대함으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자꾸 떠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 죽으시면서 성전에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꾼 배실로 그렇게 엮어짠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한마 두마 천을 끊을 때 가위로 쫙 잘라가지고 쫙 찢으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성소 한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쓸지어다. 초대교회 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의 초신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빠지려면 정말 부끄럽게 혼자 몰래 빠지지. 공개적으로 나 또 안 간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목장식으로 다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의 영이야.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요. 나는 못 가지만 내 대신 좀 기도를 해달라고 막. 안 갈 수 없도록 막 기도 제목을 막 한 10가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모이는 거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고스트럭처, 검스트럭처. 모여야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안 모이면. 세상 법은 멤버십을 가지면 그 사람 안 오면 회의도 못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정족수가 안 되면 국회도 못 열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이면 그 사람 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작전은 뭐냐? 교회를 허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래서 사탄이 아는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결정되어 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다. 안 모여. 아무리 잔치 열렸나 해도 안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나였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으니 너무 악독한 사람이고 여기 올 때 다메섹에 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왔다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느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날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날부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은 2000년 전에 그야말로 꽃가마를 타고 꽃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그 다음부터 가시밭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가시밭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다시 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가 아니야. 고난을 받으라. 고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숨기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숨기고 봉사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걸 대단히 큰 일로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의 여론은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모든 금은 부하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고통, 아픔 누가 한마디 했다고 또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나약함 그걸 버리라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지어다. 강할지어다. 강하라는 거예요. 강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약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길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고난이고 아픔이 있지만 장차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원한 천국의 상태를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상태를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길은 핍박의 길이고 조롱의 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저 옥포 조선소에서 지었으면 좋았을 것을 설악산 꼭대기에서 지리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두 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너 나 믿어라.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고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먹었는지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면 애들 놀이하고 비슷하다는 애들 놀이하고. 근데 당시에 이제 애들이 하고 놀던 놀이는 뭐 고무줄 놀이하고 자치기하고 연날리기하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뭐 세계 공통이에 있지만 하나는 결혼식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며느리가 울기가 힘들잖아요. 울음꾼을 전문 울음꾼을 가지고 며느리 대신 울게 하는 거지 막. 아이고 콩나물 어디 있어? 저기 가봐. 아이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우는 울음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같이 노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피를 불면 두 팀은 이쪽 팀이 이제 장단을 막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애들이 놀다가 이제 의가 상하면 어떻게 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 이제 이쪽에서 장단 맞춰 통곡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놀다가 사이 틀어진 애들처럼 꼭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보면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식하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리와 세리, 장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고 식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찍자를 붙어야 되겠어? 근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소부와에 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장애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바보 같은 사람들 타고 가야지 끌고 가냐? 그래. 타고 갔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렇게 아비와 자식이 같이 타고 가면 되겠냐?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끌고 아들을 태웠어. 그랬더니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타야지. 아버지가 탔어.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애를 끌리다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은 말한다 안 한다? 말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거야. 내가 봄에 겨울옷을 입든지 겨울에 봄옷을 입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세상은 말해야 안 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옷이 날개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고? 중심을 본다니까, 중심을. 이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그 세상에 흔들리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잘 보이려고 해도 말한다, 안 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 방문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고향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인데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다? 배척을 당하는 길, 배척을 당하는 길.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코리안이었으면 배척을 안 당했을 거다. 우리 막 고향 사람은 찍어주잖아. 막 강아지도 그냥 막 다 찍어주잖아. 또 지방선거 한다는데 큰일 났어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처럼 만약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고리아니였으면 뱀의 유혹을 당한 게 아니라 뱀탕을 해먹었을 거다. 문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 세상이 이해를 해주면 좋지만은 이해하냔 말이에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배척을 해도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라틴말로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인데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셨던 그 길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리들을 표시한 게 있는데 한 곳에 가면 이제 구레네 시몬을 만난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만났느냐?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절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 갔다 오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데모가 한참 심할 때 예를 들어 종강역에서 전철 타고 내렸다가 올라오는데 데모대가 경찰이 진압하니까 다 도망가고 올라오던 내가 붙잡혀가지고 종로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속된 말로 뭐가 없는 거야? 재수가 없는 거지, 재수가. 그죠? 구레네 시몬이 지금 그런 꼴이야.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 행령에 대열해서 구경 간 것도 아니고 시골 갔다 오다가 마침 지나가는데 예수님 쓰러진 그 자리에 로마의 군병이 보니 등치 좋은 녀석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어요. 복이 있는 거요? 재수가 있는 거요? 재수가 없는 거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때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무나 붙잡고 십자가를 지은 것 같지만 억지로 지고 간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그를 선택하고 그의 아내를 선택하고 그의 아들을 선택한 순간이었느니라.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고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펙 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나서 예수쟁이가 되어서 집을 나갔으니 집안에서 환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아끼고 아들처럼 섬겼던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도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면 전화를 한대.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오늘 밥 사세요가 아니라 오늘 그랜저 한 대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에 막 얼마나 겁이 나겠어. 목사님 말하니 안 살 수도 없고 막 스타렉스 한 대 사오세요. 성도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목사님 머리에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 끝난 다음에 생각나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서신의 첫머리에 편지를 쓰는데 이런 모두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세상이 볼 때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다고 복음서에 기록하지만 그 후일담을 보면 그는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은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억지로만 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하고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가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내일 아침부터는 자원함으로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계절에 즐거운 봄날에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평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순교의 은사라는 거예요. 천만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대한민국의 순교자가 오늘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순교자도 있고 순교의 피가 흘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거나 그런 은사를 주거나 그런 복을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기만 각오하는 거야. 아멘? 그럴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대비해서 각오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았고 또 그 많은 순교자가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린 그 연장선상에 서 있어. 너무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힘이 넘쳐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그냥 우리끼리 죽이려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힘든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 마지막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8절, 39절, 40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샘 앞으로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 은유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삼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였는데 그는 드디어 이제 마침내 예수님 장례식장에 등장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처음에는 일이 바빠 밤에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아무도 안 부른 밤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백주대낮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용감하고 담대한 니고데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뭐가 겁이 나서? 죽을까 겁이 나죠. 죽을까 겁이 나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했으니 저는 여러분의 때 되면 한 번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음은 최종 결정권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사인하고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지 뭐. 이 무거운 짐 다 벗고 가는 건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하셨던 일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3절, 34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일사각오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일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워야지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 손끝에 승패가 달렸던 것처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도 결국은 기도에 달린 문제입니다. 도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지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기도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부탁을 했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청개구리처럼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다가 아들, 딸에게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잠꾸러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렇지만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이제 3주 동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